지난 주일에는 우리 안산 남지방 교육자 부부 연수를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갔는데 이전처럼 정말 깨끗하고 정말 질서정연하고 또 검소한 그러한 모습들을 봤습니다. 또 시골인데도 마을마을마다 어, 좋은 이야기들을 만들고 또 관광지로 잘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돈 벌 수 있게 그렇게 아주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검소하고, 이러니까 정말 일본 사람들을 경제적인 동물이라 그런구나. 그런 얘기가 실감 날 정도로 그렇게 참 이 현실에서 돈 벌고 살도록 아주 치밀하게 잘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그런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음식을 먹을 때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국집에 들어가서 짜장면 먹으면 뭐 단무지 그거 뭐 얼마나 많이 줘요. 근데 일본 사람들 보니까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 단무지를 두 쪽이나 될까요? 그거를 하나를 한 대여섯 쪽을 잘라가지고 그거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달라 그러는 거는 그 예의가 아니에요. 돈을 내고 사 먹어야 그게 예의죠. 아주 철저해요. 참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정말 이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아주 그런 생활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사실 우리나라를 보면 일본하고 엄청 많이 뒤처져 있었거든요. 먹고 사는 거나 이런 생활하는 걸 보면 우리 일본 사람보다 낫지 않을까? 그럴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어요. 차들도 보면 되게 엄청 작더라고요. 물론 부자들은 큰 차도 많이 있겠지만 큰 회사들도 많이 있죠. 세계적인 부자들도 많이 있고. 근데 참 차들도 대체적으로는 작은 차, 이제 검소하게 산다.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교통질서도 아주 잘 지켜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물론 빈부의 차이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갈등도 일어나고 그러지만, 신앙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한 만 불 넘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만 의존하고 그렇게 열정 가졌던 그런 신앙인들이 점점 세상이 좋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그게 점점 더 좋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동화되고 거기에 매몰돼서 세상 재미로 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믿고 바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생인데 주님이 핏값으로 사서 이 땅에서 살되 열매를 많이 맺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살고 한 영광을 드러내면서 정말 복된 인생, 다른 사람들이 복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되 정말 주의 백성답게 주의 영광을 드리면서 살 수 있도록 잘 사는 것은 필요해요. 그렇게 또 살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우리 어려울 때는 더 잘 섬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생활하기 편리하다 보니까 자꾸 편하고 또 즐기고 이런데 자꾸 마음이 점점 가다 보니까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그러고 신앙생활도 그냥 절실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형식적이 되고 기도 소리도 아주 정말 다급하고 절박한 그런 기도보다는 배부른 기도, 아주 폼 잡는 기도,
그런 기도로 많이 바뀌어지고 아주 여유가 있는 건 좋은데 참 이 신앙이 좀 변질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곱도 처음에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형의 분노를 피해서 살려고 외손친 집으로 도망을 갔었는데 20년 만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돌아오게 되죠. 금이 환영을 하게 되죠. 부자가 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형의 분노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400명의 장병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직 분이 안 풀렸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위기를 느꼈고 굉장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세겜까지 왔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이제는 부유하게 됐고 형님과도 이제 뭐 원한 관계도 풀렸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잘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면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그러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약속한 베델로 가지를 않고 그냥 세겜이 살기 좋으니까 거기에다가 가축들을 집을 짓고 우거하는 그러한 움막을 짓고 그리고서는 거기 땅을 사고 세겜 땅을 사고 거의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다급했을 때 또 외삼촌이 자기 거 다 뺏으려고 그럴 때는 진짜 하나님 명령대로 그 베델에 처음 약속한 데 가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잘 살다 보니까 그거는 좀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 거의 안주하는 정착하는 이러한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가 이걸로 해서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 온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뜻을 쫓아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도록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상이 하나님 복을 주셔서 너무 잘 살게 된다든지 좀 위급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든지 또 절박한 경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든지 그러면 좀 이제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다. 하나님만이 내가 살 길이다. 정말 그 절박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랬던 그 마음과 약속들이 어느새 흐려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냄비에 있는 개구리 우화 아시죠?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그냥 교훈지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을 하는 거죠. 냄비에 그 개구리를 넣고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 뜨뜻하다. 좋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거기에 안주하고 있다가는 그렇게 위험한 요소를 모르고 잘 죽을 수도 있다. 요걸 이제 교훈하는 건데 실제로 그것을 점검을 해봤더니 그렇지는 않더래요. 뜨거운 물에 집으면 금방 죽고 서서히 올려도 25도만 되면 펄쩍 뛰어서 나간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화로 이렇게 우리 현실에 안주하면 그 위험성이 있는 거 그거를 경계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이거는 정말 우리들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세겜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농토도 넓고 문화도 발달돼 있고 사람들도 잘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1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그 디나 레아가 낳은 야곱에게 낳은 디나 야곱의 딸이죠.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간 거예요. 그냥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그 사회, 그 문화, 그들의 삶 이런 거를 동경하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이제는 저들과 이렇게 구별되는 게 없이 이제 많이 동화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자들이 사실 이 사회에서 제일 그 문화 유행에 앞서가잖아요. 되게. 그리고 또 관심도 많죠. 남자들은 잘 몰라도 뭐 장신구라든지 뭐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주 그런 문화에 굉장히 예민하고 발달이 돼 있는 거죠. 너무 그 사는 것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구경 삼아 나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아주 놀라운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 그걸 못 본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식구들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드디어 2절에 보면요. 그 안주, 세상에 안주하며 살 때에 일어나는 그 무서운 그 위험 요소가 딱 드러나요. 그게 뭐죠? 2절에 보니까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이 하몰의 아들이 그 땅 하몰이 추장이었는데 그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이 이 구경 나와 있는 이 디나를 강제로 끌어다가 강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욕되게 했다. 능욕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진짜 진심으로 사랑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전혀 디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강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능욕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말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 사회가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참 편리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내 중심이다 보니까 남 잘 생각하지 않고 이런 문화에 있다 보니까 뭐 추장이니까 권세도 있지. 또 추장의 아들이니까 그 집안에서 아주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이지. 힘도 있지. 뭐 또 잘났겠죠. 또 그 권세와 힘 가지고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아가씨를 데려다가 이렇게 강간을 시킨 거죠. 진짜 사랑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렇게 욕된 능욕을 당한 이런 놀라운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 이제 세겜이 청하는 거죠.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청을 하니까 아버지는 뭐 추장이고 아들이 원하는 거 다 주려고 어차피 결혼해야 될 거니까. 그래서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이제 야곱을 찾아와서 말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소서 하는 그 아들의 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온 거죠.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딸 디나가 더럽힘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더군다나 사랑하는 딸인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지만 이 야곱은 그에게 한마디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그러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을 못 내리고 하는 어떤 비겁한 모습? 딸이 이런 욕을 당했는데도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딸이 정말 당할 수 없는 욕과 능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한마디도 그 아버지한테, 청해로운 아버지한테 또 세겜한테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에 있는 아들들이 올 때까지는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어쩌면 세상적인 지혜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세상에서 터득한 사회에서 지내면서 야곱이 이제 물들어 있는 세상의 지혜죠. 그래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어 반대로 들판에서 그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의 아들들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분노하고 심히 노해서 이제 집에 들어온 거예요. 젊었겠다. 또 이런 불의한 일을 당했겠다. 사랑하는 내 여동생이 능욕을 당했어요. 이건 견딜 수가 없다. 와보니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더 열이 더 났겠죠. 그래서 이렇게 열이 나서 근심하며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이 가정에 슬픈 일이겠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도 다 무너지고 완전히 이렇게 낯선 외지에 와서 이렇게 완전히 능욕을 당한 이런 비참한 가정이 된 거죠.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근심하는 이러한 야곱과 그리고 디나의 오빠들에게 하물이 자기 아들의 청대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한다. 그러니까 원한다. 세겜에게 우리 아들 세겜에게 좀 네 딸을 당신들의 딸을 아내로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혹하는 거죠. 우리하고 이렇게 통혼하면 너희 딸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도 너에게 주고 여기는 땅도 좋지 않냐. 그리고 여기서 매매도 하고 여기서 정착하면서 너희들이 기업도 얻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냐. 그러니까 다만 뭘 원하든지 다 줄 테니까 딸만 우리 며느리로 우리 세겜의 그런 아내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청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죠? 이제 완전히 가나안 족속들, 세겜 이런 문화와 이런 사람들의 그러한 거기에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하는 거죠. 유혹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다 통원하고 친하게 지나면서 이렇게 우리가 다 딸도 주고 여기서 니들이 땅도 사고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 땅도 좋으니까 여기서 같이 살자. 그렇게 이제 달콤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마음속으로 그거를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속이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한 마음으로 이 딸이 능욕을 당했으니까 공의를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들과 똑같이 이 아들들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화에서 살다 보니까 똑같이 저들이 속이는 거죠.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니죠. 자기가 사랑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연연하고 내 아들이 좋아하니까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들들도 야곱의 아들을 속이는 거야, 같이.
뭘로 속이냐면 우린 그리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이렇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통혼하는 것은 그는 우리 이스라엘을 더럽히는 거고 모욕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진짜 통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딸도 주고 너희들 딸도 우리한테 오고 우리 여기서 같이 있으면서 같이 살겠다. 아주 겉으로는 아주 그 타협을 받아들인 것처럼 하면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이 야곱의 아들도 세겜과 세겜의 아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서로 속으면서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진실한 합의하는 약속처럼 정말 신실한 합의라기보다는 서로 이제 세겜과 아버지 하몰은 딸 데려오는 목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아들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복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그렇게 서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겜은 지금 빨리 아내로 삼고 싶으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장이고, 그러니까 아버지 추장과 세겜과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는지. 그게 본심이에요. 우리 땅도 넓고, 저들이 우리하고 침묵하지 않냐. 잘 지내왔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땅도 넓으니까, 우리 딸도 그들에게 주고, 그들 딸도 우리에게 오고, 그들도 여기서 같이 살게 하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꼭 해야 된다고 한다. 할례를 한다면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이제 할례만 하자. 진짜 할례를 해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할례만 우리가 하자. 다만 그렇게 형식 중이라도 그렇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딸을 얻을 수 있지 않냐. 우리 그들이 같이 살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본심을 얘기해요. 그들이 여기 있으면 그들께 다 우리께 될 게 아니냐. 실제로는 뭐를 이렇게 정말 진실한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본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를 자기 아내로 삼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야곱이 큰 부자니까 그것까지 다 우리께 될 게 아니냐. 이거는 이제 본심이죠. 이렇게 속셈을 가지고 서로 속이고 속으면서 이렇게 세상에 동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읍 사람도 똑같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자 뭐. 우리 할례만 한다면, 이렇게 좋은 부자들이 우리, 다 그들께 우리 거가 될 거고, 우리 다 같은, 그러한 우리가 될 텐데, 우리 그렇게 하자. 진짜 할례를 해서 주의 백성이 되겠다는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과 그다음 하몰 그리고 그 성 주민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의사가 없어요. 단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디나를 아내로 삼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그렇게 수단을 부린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3일이 됐어요. 할례를 받고 3일째가 제일 고통스러운 때인데 그때 야곱의 아들 두 아들이 시므온, 네이가 둘이 칼을 차고 제일 남자를 고통스러울 때 추장 하몰도 죽이고 그 아들 세겜도 죽이고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기습을 해가지고 뭐 꼼짝 못하고 대비하지 않고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죽일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그 덥석 받아들였던 건데 이렇게 쳐들어가가지고 이 두 사람이 야곱의 두 아들이 이렇게 거기 있는 남자들을 몽땅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아들도 다 합세가지고 거기 있는 가축들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여인들이라든지 이거 몽땅 다 뺏어버린 거예요. 이 침묵하고 있는 비겁한 아버지와 달리
이들은 또 혈기가 있으니까. 이건 사실 정의라기보다는 어쩌면 이 세상 사람 세겜보다 더 악랄한 방법으로 속여가지고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남자를 몽땅 다 죽이고 착취하는 세상보다 더 악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이게 뭐냐면 세상에 동화돼서 그들과 똑같은 방법, 수단 방법 거리지 않고 그렇게 진짜 거룩하게 주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려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이제는 주의 백성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거는 관심이 없고 형식적인 할례, 형식적인 이스라엘의 그 겉모습 이것만 가지고 이용을 해서 결국은 그 백성들과 정말 하나가 돼서 이렇게 살겠다는 그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들을 다 살육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렇게 젊은 혈기로 이렇게 악랄하게 수단법 가리지 않고 이렇게 잔인한 이런 살인까지 하고 그 모든 것을 착취를 한 거예요. 속여서. 근데 이거를 다 인생을 살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볼 때 큰일 났구나.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 이 세겜에 있음으로 세상에 정착함, 안주함으로 오는 그런 회개보다는 현실적으로 세상 지혜를 가지고 계산을 딱 해보니까 큰일 났다. 왜냐하면 우리는 숫자로 볼 때 얼마 되지 않고 여기 있는 사람 이 소식을 들으면 이 관계된 가나안 족속들과 거기 있는 주민들과 이런 사람이 다 이 소식이 갈 텐데 그러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들에게 복이 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잘 지내고 싶은 이런 친목을 하게 하는 그런 이런 존경받는 대상이 아니라 악취를 내는 그 사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이 사회의 그런 정의로 볼 때도 있을 수도 없는 아주 냄새나는 악취를 풍기는 이런 못된 짓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아들을 꾸짖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누이를 이렇게 눅눅해도 우리 아무 말 안 하고 있어도 됩니까? 하고 아버지한테 뭐예요? 막 반항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세상에 안주돼서 살 때 아버지로서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 가정 전체가 완전히 사회의 그 흐름, 생각, 그 사회 풍습 이런 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일어나가지고 이 가정이 주의 백성으로서 어떤 정체성보다는 완전 영적인 권위도 무너지고 이 가정이 완전히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생기고 이제 이렇게 소통도 안 되고 완전히 이렇게 가정이 무너져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뭐죠? 세상에 안주되었을 때 오는 그런 비극의 모습이죠. 아버지하고 자녀들이 정말 아버지는 축복해주고 자녀들은 그 축복을 받아 그대로 되는 게 이게 주의 백성들의 축복인데 정말 자기를 책임지고 길러주고 그들을 잘 되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아버지의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대드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분한 마음, 자기 생각하는 정의 이런 걸로다가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아버지를 라고 생각하고 그 권위를 짓밟고 대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 집안이 주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주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다 잊어버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악취를 내서 이제는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보복해로 올 수밖에 없는 이상 사람들이 오히려 이 심판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런 무서운 짓을 벌이는 가정이 되고 마는 것. 얼마나 비참해요. 이제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앞날이 깜깜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생각해 볼 때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 오늘 35장 1절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해 주셔요. 참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이에요. 사람이 죄를 짓고 범죄해서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났는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이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죠. 베들레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 처음 이 위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편리함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그 안락함에 완전히 도취되게 되면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이 되질 않고 오히려 이 축복을 누리고 사람들이 나눠줘야 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이와 같이 세상과 똑같이 될 때는 사회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짓밟힘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걸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 핏값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한 거, 주의 백성이 되게 한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주신 복을 더 많이 누리려고 하다가 참 어렵고 곤경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임해서 첫 번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말씀을 떠올리고 첫 번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고 아, 내가 여기 세겜에 정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깨우쳐서 아, 처음 약속한 대로 이 세겜에서 이제는 베들로 올라가라 하신 주의 말씀을 쫓아서 이 가정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적들이 그 침공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이 엄습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이 무사히 그 우상 숭배하던 모든 걸 다 상수리 나무 밑에다 다 묻어버리고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하게 해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져서 예배 드리러 올라가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 가정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점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는 10,000불 정도가 아니잖아요. 35,000불이 넘어섰잖아요. 국민소득이. 얼마나 정말 우리나라를 복 주셨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너무 배고팠고 정말 초등학교에서 그땐 국민학교였어요. 그때 주는 그러한 우유, 가루, 그 죽 같은 거 그거 얻어먹고 애들은 미군들 지쳐가면 그 껌 달라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우리나라 구호물자 얻어가지고 살던 그런 전쟁터에서 폐허가 돼서 정말 이렇게 비참했던 이런 나라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냐고요. 그 해마다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셨냐고요. 그런데 그 다급했을 때 하나님 가졌던 그 첫마음, 하나님 앞에 순전히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새롭게 출발했던 그것은 없어지고 이제는 완전히 세상 사람과 진배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이 겉으로는 무화과 나무처럼 입은 풍성하고 정말 축복을 받았고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어나고 숫자는 많고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복이 되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주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 잊어버린 채 이렇게 껍데기만 있는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냐고. 지금 그래서 사회 사람들한테 오히려 사회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요. 사회 사람들이 정말 지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야, 너희들이도 좀 기독교인답게 좀 살아봐. 너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너 하나님 말씀 믿고 사는 사람 아니야. 너희들 우리 똑같이 살면 어떻게 해.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더 좋아요. 지탄을 합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세상에 살 때 진짜 복이 되게 하고 악취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복이 되게 하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축복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주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주시는
기업을 누리면서 이렇게 이 땅의 사람들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되면 이렇게 능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나요? 어떤 고통이 있나요? 우리 야곱처럼 임시적으로 현실적인 이 세상 지혜 이것만 가지고 그냥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 현실에 어떻게 이 문제만 해결하고 이게 덮으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주의 영광스러운 주의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고 교회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사람들이 복이 되는 주의 백성들이 다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